할렐루야. 오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 만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언뜻 생각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때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잘 살게 되거나 풍요롭게 되거나 이때도 시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또 내가 약할 때, 또 큰 일을 만났을 때, 이럴 때도 어떨 때는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원망스럽고, 또 가난한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실패했을 때 우리가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시험 드는 일들이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면 반대로다가 우리가 삶이 좀 나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고 이러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 아니요, 그 자리에도 시험거리는 있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으로다가는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도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도 시험이지만 많이 있는 것도 시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 민족이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 것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이것은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런 극한의 여러 가지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우리가 요즘이나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살지요. 반만년 역사라고 합니다마는 반만년 역사 돌이켜서 가만히 직접 경험은 안 해봤어도 간접적으로만 그 역사를 돌이켜 봐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같이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극심한 가난과 또 정치가 또 혼란스럽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그 와중에서도요 버텨내고, 어찌 보면은 참 탁월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는, 시험에 이겨내는, 이것은 탁월한 능력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어느덧 말이죠,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게 엊그저께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역사에서 몇십 년, 뭐 1, 200년, 이거는 엊그저께거든요, 역사에서. 그런데 보면 실제로 몇십 년 전입니다. 몇십 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 땅이 배고팠고 절대적인 빈곤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살게 된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 버리고 쉽게 말해서 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방탕해지고 사치와 타락이,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빈곤에 처할 줄 아는, 어려운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어느덧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다가 이제는 풍요로워지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지혜는 우리가 미처 습득하지 못한 채, 그것을 가지지 못한 채 살림 형편만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더 잘 살고 모으고 형편이 나아지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빈곤에 처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지혜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신 것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흔히 천지창조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천지창조가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려다 보니까 사람을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를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왜 첫째 날, 둘째 날, 왜 여섯째 날 갖고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첫째 날 제일 먼저 만드시든지 둘째 날 만드시든지 안 하고 왜 여섯째 날 창조하셨을까 하니까 학생들이 참 지혜롭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까지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그러셨는가? 성자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풍부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풍부한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불행 가운데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러기를 원하시지를 않으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참 많았어요. 소원이 많았어요. 그 많은 소원과 꿈 중에서 딱 그냥 화살촉처럼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로 가서 그 세계 중심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데 제일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그 소원이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로마로 가기는 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생각한 것과 다른 모습이었지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어요. 몸은 묶인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하고 하는 데서 낙심하고 절망했더라가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게요, 어느 별장에서 한 말이 아니라 감옥에서 한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제일 좋아하는 성구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손가락에 이렇게 꼽힐 만한 성구이지 않습니까?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모든에다가 보통들 자기 마음의 소원, 바라는 것들, 기도 제목 여기다가 이제 싹 넣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에는 말하자면 취직도 들어가고 또 좋은 또 배우자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자녀들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건강한 거, 등등등이에요.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놓고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다 보면 이 말씀이 내가 바라는 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을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이 배경이 참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호의호식하면서 했던 고백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했던 고백이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겠는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위문품을 마련해 가지고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가지고 위문품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그야말로 바다 건너서 그래서 로마까지 와 가지고서는요 이 위문품을 전달을 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바울 선생님 생각하니까는 그냥 눈물 콧물 그냥 나지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안고 와서 위문품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물론 이렇게 선물을 나에게 이렇게 준 것이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선물을 받아서 내가 기쁜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쁜 것은 바로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선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참여한 일이 나는 훨씬 더 기쁜 일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형편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일이 술술 풀려가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매인받아 있을지라도 이 자리가 이 환경이 나를 제한하지 못한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도 않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원망하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도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 보지요. 어려운 경우에 주여 주여 하고서는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참 열심히 애를 써서 하시던 분 중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만 잘 되었어요. 잘 되었다는 게 주로 뭐 말하자면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제일 많이 들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이제 말을 돌리다가 이제는 예 목사님 제가 사업이 바빠져 가지고 오늘 피치 못하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골프장 가게 됐습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골프장이에요. 이 예배당 자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좀 여유롭게 이제 살만해져서 이제 옮겨진 자리가 어디냐면 골프장이었어요. 이 경우가 차라리 내가 그대로 내가 물질이 더 풍족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아마 신앙 어찌 보면 마지막까지 신앙 붙들고 이기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풍성해지니까 말이죠. 오히려 먹고 살만해지니까 오히려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복음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럭저럭 먹고 살 때는 이제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참 민망해가지고 내가 폭삭망해서 민망해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바로 가난에 처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것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기쁨이 환경 때문에 무엇이 풍족해지고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또는 병들고 내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만사 형통해서 내가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 내가 부해도 내가 예수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내가 부해도 내가 교만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내가
설사 어려워져도 내가 비굴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갈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질문으로부터도 우리가 답하기가 우물쭈물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어렵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교회를 이제 발걸음을 처음 하면서 했던 기대가 어떤 것들입니까? 교회 다니면 가정도 평안해지고 또 예수 믿으면은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예수 믿으면은 건강해지고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요 딱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러나 말이죠 꼭 그것만이냐 말이에요. 최종적인 목표에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100% 분명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그 과정 여정 속에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기가 막힌 일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아니 교회 다니면 좀 살림이 좀 나아지느냐, 아니 당신 권사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하니 자녀들이 다 잘 되기만 하더냐. 한편으로다가는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한편으로다가는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손주들 다 취직하기는커녕 손주들 다 지금 실업자 돼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녁마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는 일마다 장사가 대박 나고 잘 되고 그러더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 형편이 나아지면은 내가 감사하고 내가 어려워지면은 내가 원망하고 그렇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물질이 내 삶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뿌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환경 때문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시련도 만날 수 있고 낙심되는 눈물 흘리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있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환경이 온도가 올라가면 푹 올라가고 그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툭 떨어지고 그런가 하면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도 있는 것이죠. 주변이 차가워도 온도 조절기를 올려버리면요 추웠던 방도 따뜻해지고 반대로다가 너무 더웠던 공간도요 온도 조절기 내려버리면 오히려 덕분에 모두가 시원해지고 여러분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고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온도계가 돈이 온도계가 돼가지고 좀 돈이 조금 생기면은 금방 그냥 생기발랄해지고 살만해지고 심지어는 그러다 못해서 교만해지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또 금방 또 그 돈 때문에 또 낙심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그냥 다 절망하고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내 영의 상태가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기를 바래요. 어떤 분은, 많은 분들 주식이 그렇잖아요. 주식이 온도계가 돼가지고 주식 좀 오르면 그냥 살만해. 아이고. 그러다가 또 주식 좀 떨어지면 그냥 코가 쑥 빠져가지고서는, 그러고서는 또 세상 다 된 것처럼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자식이 나의 온도계인 분도 있어요. 자식만 쳐다보면서, 심지어는요, 자식에게 이게 전화가 오면 또 기분 좋고, 또 전화가 며칠 안 오면 또 탁 풀이 주고, 이런 분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온도계와 같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주변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요, 나는 형편 때문에 내가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던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세상은 웃고 너는 울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너는 웃고 세상을 울려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너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세상은 웃으면서 너를 맞이해 줬는데, 반대로 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마지막까지 지키고 다 이루었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 웃으면서 이 세상을 너는 떠나고 그 위대한 신앙의 족적을 바라보는 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울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 창조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듣고선 그래, 내가 가난해도 내가 내 믿음 지키리라, 내가 부해도 내 믿음 지키리라.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셨습니까? 결심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늘 연상되는 게 뭐냐면요, 이 결심 주먹이 펴지기도 전에 벌써 나는 무너지는 것을 나는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내 결심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빈배를 가지고 밤새 수고해서, 밤새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는 그 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그 배에 빈배를, 인생의 빈배를 가득 고기로 채워 주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요, 주님께서 그저 채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은혜로 먹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빈배에 고기를 채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은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근데 영혼은 바싹 메말랐는데 나머지 세상 일들은 어떻게 뭔가 잘 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육신의 장막은 의리의리한데 내 심령의 장막은 헐고 무너지고 빈지처럼 돼버리고, 이건 비참한 상황인 겁니다. 이건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똑같은 상황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세상적으로 다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의외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이 말세 때에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이 말세 때 목사들 중에서
믿을 만한 목사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말세 때에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진주와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주일에 와서 이렇게 물이 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늘 옆에 보면은, 보통들 보면은 버릇처럼 앉던 자리에도 많이 앉으시지요. 그래서 여기 봐도 그냥 그분, 여기 봐도 그분, 그냥 그분이 그분인 것 같고, 겉으로 봐서는 아이고 저 권사님 다 늙은 권사님, 저기 머리 허연 권사님 앉아,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목사로서도요,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이 믿음을 평생 이렇게 지켜오셨을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요, 어떻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무너질 수 있는 순간도 얼마나 많이 있었고, 예수 떠날 수 있는 순간도 얼마나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고귀하게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그 믿음을 이렇게 지켜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요, 100이면 100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요, 결코 입 바른 소리가 아니에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이요, 그 믿음 지켜오기까지 결심으로만이 아니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것뿐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더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떨 땐 넘어질 뻔했고, 어떨 땐 자고할 뻔했고, 어떨 땐 교만할 뻔했고, 어떨 때는 잘난 척할 뻔했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감사라고 하는 말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내게 꼭 이렇게 위문품을 가져와서 내가 이 위문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 일은 참 기뻐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그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이거든요.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 뒷바라지하는 데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씨앗이 되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농부는 종자마저도 배고프다고 홀랑 까먹고 영원히 그렇게 빈곤한 경우가 있고, 옛날에 지금이야 그 집집마다 상수도 시설이 원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너무 좋은 시설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정말 없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뭐 잘 사느니 못 사느니 해도요, 집집마다 이렇게 꼭지만 딱 틀면은 물이 그냥 콸콸 쏟아지는 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본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반만년 역사 중에 지금 우리가 최고로 잘 사는 때를 만난 줄만 아시고 사시면 돼요.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렸을 적에 펌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펌프. 이게 이제 물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금방 하면은 또 물이 잘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두 시간 지나면은요, 이 안에 또 물이 밑으로 쑥 빠지게 돼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밑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펌프에 빨아올릴 물이 없는 거예요. 빨아올릴 물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꼭 펌프 옆에 꼭 물 한 바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다가 부어버리면 그 부어버린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낭비되는 게 아니고 그 펌프에 부은 물 때문에 이게 종자가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말이죠. 마중물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밑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생수가 콸콸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이렇게 마중물처럼 하나님 베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종자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어야 될 감사의 씨앗까지도 다 마셔버리고 심어야 될 축복의 씨앗까지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샘물이 새롭게 솟아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체의 비결을 알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말이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한 가운데서도 건강한 가운데서도 또는 병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감사는 끊이지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짧은 동화가 있어요. 아주 짧은 동화인데요. 그러니까 제목은 거기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환경에서 누가 거기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은 집인데요, 집은 똑같은 집인데 그 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똑같은 집에서 거기서 도둑놈이 살면 그 집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똑같은 집에 무당이 살면은요, 무당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면요, 성도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집에요, 지저분한 사람이 살면 그 집은 지저분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깔끔한 사람이 살잖아요. 그 집은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 교회는 좋냐 나쁘냐,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누가 그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누가 그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좋은 교회는 저기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저기 있어도 내가 있는 교회가 안 좋다 하고 내가 저 좋은 교회를 가면 그 좋은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문제도 아니고 집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그곳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동화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거기 누가 있는가, 정채봉 시인이고요. 연못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연못의 동쪽 귀퉁이에는 물망초가 살고 있었다. 동쪽 귀퉁이에 사는 물망초는 불만이 많았다. 허구한 날 물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물방개가 스쳐가는 것에도 신경질을 부렸으며 심지어 산 그림에가 지나가는 것에까지도 역정을 내곤 하였다. 그러나 서쪽 귀퉁이에 사는 수련은 즐거움이 많았다. 물에서 살게 되는 청결함에 감사하였다. 어쩌다 물 잠자리가 잠시 들러도 반겨 맞이하곤 하였다. 개구리가 놀러오면 친구가 되어 주었고 때론 흰 구름 깃이 물속으로 스며드는 것에도 환희로워하였다. 세월이 흘러 물망초가 사는 연못의 동쪽 귀퉁이에는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물파래만 가득 끼었다. 물망초는 꽃은커녕 제자리조차도 물파래한테 빼앗기며 죽어가고 있었다. 반면 연못의 서쪽 귀퉁이에 사는 수련은 번성하고 있었다. 파란 물 위에 꽃을 피웠으며 새순을 얻었다. 그러자 지나가는 나비조차도 꽃 위에서 쉬어갔고 잠자리도 머물다 갔다. 심지어 노을까지도 적셔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물망초처럼 되느냐, 수련처럼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내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